안녕하십니까. 주역과 소통 시간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그 계사상편 제11장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11장 내용이 좀 설명드려야 될 게 많아서 지난번 시간에는 전반부에 대한 즉 성인 지도가 드러나게 되는 구체적인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고 또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인이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해서 그 덕의 신묘함을 밝힌다. 그렇게까지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장 내용 중에 후반부의 내용이 어떤 신물에 대한 얘기, 하도낙서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말씀드릴 그 내용은 시고로 하포를 위지 곤이요 벽호를 위지 근이요 일합일벽이 위지 곤이요 왕래 불궁을 위지 통이요 현을 내위 지상이요 형은 내위 직이요 제2용지를 위지 법이요 이용 출입하야 미남 용지를 위지 신이라. 그래서 이 구절을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 지도가 드러나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래서 시고로 다들 합자 지게호자입니다. 그래서 문을 닫는 걸 이를 위자 갈지자 땅곤자라고 해서 이런 까닭에 이런 연고로 문을 닫는 것은 곤이요 닫는 것은 곤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문의 종류가 지게호자를 쓰면 문짝이 하나라는 뜻이고 문문자를 쓰면 문짝이 두 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게호자를 썼으니까 문짝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근의 문짝 하나, 곤의 문짝 하나 두 개를 합치면 문짝이 두 개가 되니까 근곤은 역지, 문야, 인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곤이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문짝이 각기 한 개씩인데 두 개가 합쳐지면 문짝이 두 개라. 자, 근곤은 역지, 문야, 인저 할 때는 문짝이 두 개인 말을 쓰고 여기는 하나, 문짝이 하나인 지게호자를 써서 지게호자와 문문자는 의미가 다르다는 거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까닭에 하포를 위지 곤이요 문을 닫는 것은 곤이요 열벽자입니다. 문을 여는 것은 근이다. 그래서 자 저희들이 근곤지도라고도 하고 또 자 열고 닫는 일합일벽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계사상편 5장에서는 이름, 일양, 지위, 도였죠. 한 번 엄하고 한 번 양하는 걸 도라고 했고 한 번은 닫히고 한 번은 열리는 것은 근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일합일벽. 한 번은 닫히고 한 번은 열리는 걸 위지변이라고 하고 이걸 일러서 변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늘상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변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음되고 음이 양되는 걸 변이라고 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닫히는 건 곤이니까 음이죠. 열리는 건 근이라 하늘 근자 근이라 양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음양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번은 음하고 한 번은 양하는 걸 일러서 변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더 간단하게 음이 양되는 게 변이죠. 양이 음되는 건 화입니다. 그래서 엄격히 구분을 하자면 그래서 이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음이 양되고 양이 음되는 걸 변화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늘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더 구체적으로 변과 하로 구분을 하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합일벽을 위지변이요.
그래서 한 번은 엄하고 한 번은 양하고 한 번은 곤이요 한 번은 근을 변이라고 하고 왕래불궁을 위지통이요 가랑자 올래자죠. 오고 가는 것에 아니 불자 다할궁자 막힐궁자입니다. 오고 가는데 다하지 않고 막히지 않는 걸 일러서 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변통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변통이라는 말이 있는데 변이라는 것은 음이 양되는 게 변이요 통이라는 것은 왕래불궁이 통이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현을 이내자 이를 위자 갈지자 코끼리 상자입니다. 여기서 저 볼견자는 나타날 현자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현이 나타난 걸 본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나타날 현자로 읽는데 현을 내위지상이요 현을 일러서 상이라고 하고 또 모양형자죠. 형을 일러서 거럭이라고 한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뜻, 보이지 않는 무형의 상도 있고 그 하늘의 뜻을 성인이 자각을 해서 눈에 보이는 유형의 상도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상과 기로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나타난 것을 일러서 상이라고 하고 사람이 인의를 가해서 만들어진 모양을 거럭이라고 한다. 거럭기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괴상이라고 하는 그릇에다가 성인의 뜻을 담았다.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괴상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괴상이고 그 괴상이라고 하는 그릇에다가 성인의 뜻을 담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2용지를 위지법이요. 말음질할 제자입니다. 괴상을 통해서 이 상과 기를 통해서 괴상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달된 성인 지도를 바탕으로 문물제도, 예법이나 문물제도를 말음질해가지고 말미암을 일을 넘어서 용지, 썰용자죠. 말음질을 해서 써는 겁니다. 말음질을 해서 써는 것을 일러서 뭐라고 한다고요? 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뽐받을 법자도 되고 법법자도 되는데 저 말음질을 해가지고 썸을 일러서 법이라고 하니까 법법자, 예법에 가까운 얘기가 되겠죠. 잠시 정리를 조금 해보자면요. 늘 말씀드린 괴상의 상입니다. 이 괴상의 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육효중께 개를 보고 말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것이 성인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죠. 그래서 이 전체를 괴요라고 이해를 하셔도 된다는 거죠. 이 괴요를 갖다가 통해서 이 괴요 속에 들어있는 성인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문물제도를 뭐 한다는 겁니까? 말음질을 해가지고 썰용자 쓴다는 거죠. 이 괴상을 통해서 괴상이라는 그릇을 통해서 드러난 성인의 뜻을 근원으로 중도를 근원으로 천도를 근원으로 인도를 쓴다는 얘기가 되겠죠. 지도를 쓴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개요를 통해서 드러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11장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개요를 통해서 드러나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11장 내용이라 11장의 내용의 흐름이 전부 여기와 결부되어 있는 거죠. 다시 이 지문을 보시면 자 나타난 것을 이에 일러 상이라고 하고 모양을 일러서 그릇이라고 한다. 그래서 괴상이라고 하는 그릇에 성인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 그 성인의 말씀을 근원으로 해서 말음질할 제자, 말미암을 이자, 썰용자, 갈지자 우리의 문물 제도를
말음질해서 써는 걸 일러서 법이라고 한다. 저희들이 지켜야 될 예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편익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인의 말씀을 근원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바로 법이라는 거죠. 즉 저희들이 지켜야 될 인도가 곧 천도라는 겁니다. 천도를 근원으로 해가지고 인도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천도를 갖다가 근원으로 해가지고 말음질을 해서 인도로 쓰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는 중정지도죠. 중도를 근원으로 정도를 쓴다. 천도를 근원으로 인도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용출입하야. 이로울 이자 썰용자 날출자 드립자죠. 썸을 이롭게 하야 날출자 드립자 나가고 들어온다는 얘기죠. 썸을 이롭게 해가지고 나가고 들어온다고 하야 자 미남용지를 위지신이라고 한다. 백성민자 다함자 썰용자입니다. 백성들이 모두 함께 다 씁니다. 아까 구절에서 혀는 내위지상이요 형은 내위지기라 상과 기에 담겨져 있는 성인의 말씀을 근원으로 해서 말음질해서 썸을 법이라고 하고 이 예법을 근원으로 해서 예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용출입하야 썸을 이롭게 하면서 나가고 들어온다 하야 미남용지를 위지신이라고 한다. 백성들이 모두 다음자니까요. 백성들이 모두 함께 쓰는 것을 일러서 신묘함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늘의 뜻이 상과 기로 드러나고 그 상과 기로 드러난 하늘의 뜻을 말음질을 해서 쓰는 건 법이요. 그 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간사를 썸을 이롭게 하여 나가고 들어온다 하야 백성이 모두 함께 다 같이 쓴다라고 하니 위지신이다. 이것을 일러서 신묘함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근곤지도가 아까 일합일벽이 근곤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근곤이라는 것이 괴요를 통해서 드러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문물제도를 말음질해서 쓰고 그 썸을 이롭게 해서 나가고 들어오고 백성들이 모두 함께 쓰니까 신묘함이라고 하는 것이다. 성인지도가 인도로 군자지도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11장의 전체적인 내용이다.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11장 내용을 이렇게 읽어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다음 구절이 시고로 이런 까닭에 여규태극하니 시생양이하고 양이 생사상하고 사상이 생팔케하고 팔케가 정기융하고 기융이 생대업하나니라. 이 구절을 다시 구체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고로 이시자 영고고자죠. 이런 까닭에 여규태극하니 여기에는 태극이 있다라고 하니 저희들 태극기 가운데 있는 그게 태극입니다. 만물 생성의 근원이 태극입니다. 그 태극에서 희생양이하고 저 두량자 거동이자의 양이라는 것이 은과 양을 보고 말합니다. 은과 양을 양이는 생사상하고 은과 양은 사상을 놓고 태양과 태음과 소양과 소음 네 가지의 사상을 낳는다는 거죠. 사상은 생팔케하니 팔케를 갖다가 낳는다고 하니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 말씀을 이렇게 드리자면요. 여규태극하니 여기에는 만물 생성의 근원인 태극이 있다는 거죠. 이 태극은 두 개로 나눈 것이 양이라는 거죠. 그 양이라는 것이 음양을 보고 말합니다. 음양의 양이를 보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두량자를 쓰고 거동이자를 써서 이걸 양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음양은 사상을 낳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태양, 태음, 소양, 소음을 낳는다는 겁니다. 이 사상은 근공간미, 진송간태, 8쾌를 놓는다는 거죠. 아까 쾌를 통해서 어떤 걸 드러낸다는 얘기를 하면서 옛적에 무용도 있고 예지도 있고 총명한, 다시 말씀드리면 총명하고 예지가 있고 신명한 무용을 가진 자는 성인을 보고 말한다. 이렇게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인은 복희를 보고 말한다. 이 말씀까지 드렸는데 왜 거기서 옛적에 그 신무한 무용을 갖고 있고 총명하고 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 자, 또 어기지 않는 자, 그 자가 성인이고 성인은 곧 8쾌를 만든 복희를 의미한다. 8쾌를 제일 처음에 만든 사람이 복희시기 때문에 복희를 지칭하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8쾌가 각기 8번씩 성하니까 64개가 되고 여기에 6효로 가지고 자세한 뜻을 저희들에게 바친다. 6이 지공이라 그런 말이 있었죠. 그래서 6을 성하게 되면 384효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64개 384효를 통해서 신물이 드러난다. 하늘의 뜻이 드러난다. 수없이 말씀드린 또 반복 설명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64개와 384효를 통해서 이명기륭하고 저희들이 나아가야 될 바를 가르쳐 주고 있다. 계사상편 1장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집중적으로 거론되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지문을 보시면 사상이 생팔쾌하고 하니 팔쾌 정기흉하고, 정할 정자 거기자 흉할 흉자죠. 팔쾌는 그 흉을 갖다가 정하고 기륭이 생대업하나니라. 기륭이라고 하는 것은 대업을 낳는다. 팔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기 한 번씩 만나면 64개가 되고 64개는 다시 6효로 구성이 되어서 384효가 구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64개 384효의 내용에서 성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뭐가 기라고 뭐가 흉한가가 결정되어 있고 그 기륭이라고 하는 것은 대업을 갖다가 낳게 된다. 즉 8쾌를 통해서 뭐가 기라고 뭐가 흉한 길인가를 밝히고 있다는 거죠. 이명기륭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구절은 64개 형성 원리와 기륭에 대한 설명을 갖다가 하고 있고, 효의 음양작용이, 음양이 양이지 않습니까? 태극에서 음양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태극이 있고 태극은 양이를 낳고 양이는 사상을 낳고 사상은 8쾌를 낳았다는 가일배법입니다. 그래서 효의 음양작용이 사상으로 드러나며 8쾌가 생성되고, 여기는 64개가 만들어지는 건 생략되어 있는 거죠. 64개가 만들어지고 384효가 형성이 되고 거기에 붙어있는 계사와 효사를 통해서 어떻게 살면 기라고 어떤 것이 기라고 어떤 것이 흉한가를 밝혀둔 것이 바로 64개 384효로 구성이 되어 있는 역이다. 또 다른 말로 역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역 안에는 천지의 모든 도를 포용하고 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도낙스의 이가 언급되어 있는 내용으로 들어가면서 시고로 법상이 막대오 천지하고 변통이 막대오 사시하고 현상저명이 막대오 일을 하고 순고 막대오 부기하고 비물치용하며 입성기하야 이위천하리 막대오 성인하고 탐색세건하며 구심치원하야
자, 이정천하지 기륭하며 천하지 미미자는 막대오 시기하니라.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주역이라는 글귀는 그처럼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이간지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고로 이런 까닭에 법상은 이때는 법법자인데 본받을 법자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까닭에 상을 본받는 것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법상이 상을 본받는 것은 막대오 천지하고 없을막자 큰대자입니다. 천지보다 큰 것은 없다라고 하고 상 중에 제일 큰 것이 일월이라는 얘기죠. 해와 달이고 하늘과 땅이라는 얘기죠. 이쪽에서는 하늘과 땅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변통은 아까 이제 변하고 통하는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일벽은 변이요. 막힘이 없는 것은 통이다. 변통이죠. 그래서 음양이 변통하고 해와 달이 변통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음양이 변통하고 해와 달이 변통하는 것이 막대오 사시하고 사시보다 큰 것은 없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변화보다 큰 것은 없다. 변하고 통하는 것이 음이 양되고 양이 음되는 변화와 막힘이 없는 그 통. 그래서 음양의 변화가 공간으로 드러나는 것이 사시의 변화로 드러난다. 이런 언급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하늘의 섭리가 공간으로 드러난 것이 눈에 느낄 수 있도록 드러난 것이 바로 사시다. 사시의 변화다. 그래서 변통이 막대오 사시하고 변하고 통하는 것은 사시의 보다 큰 것은 없고, 자, 현상저명이 막대오 일을 하고 매달아 놓을 현자입니다. 코끼리 상자고 상을 매달아 가지고 밝음이 드러나는 것은 아까 제가 여기에서의 상이라는 건 천지를 보고 말하고 이 구절에서의 상이라는 건 해와 달을 보고 말한다. 상이라는 건 천지도 상이고 해와 달도 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상저명이 막대오 일을 하고 상을 매달아서 밝음을 드러내는 것은 해와 달보다 더 큰 것은 없다는 거죠. 해와 달보다 더 큰 것은 없다라고 하고 숭고 막대오 부기하고 숭상할 숭자에 높을 고자입니다. 그래서 높이 숭상하는 것은 부기보다 더 큰 것은 없다. 여기서 이 글자를 조금 문자대로 이해를 하시면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부할 부자와 기할 기자죠. 그래서 이제 부하고 기한 겁니다. 부하고 기한 자리인데 숭상할 숭자와 높을 고자입니다. 숭상하고 높이 있는 부하고 기한 사람인데 부하고 기한 사람은 많이 있었겠지만 숭고한 사람은 없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저 부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상적으로 부할 부자 기할 기자의 뜻이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부하고 기한 것은 성인의 자리고 그 성인이 백성들을 위해서 덕을 베풀면 그것이 숭고한 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 넓고 숭고한 것이 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성인의 덕을 보고 말합니다. 성인의 덕이지 돈 많고 귀한 자리에 있는 것이 어떻게 숭고하겠습니까? 그래서 숭고한 것은 숭상하고 높은 것은 부귀보다 더 큰 것은 없다. 성인의 덕보다 더 큰 것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성천하지 미미자, 자, 막대오 시귀하니라. 이룰 성자고 힘쓸 미자입니다. 힘쓸 미자가 두 개 있으니까 힘쓰고 힘쓴다는 뜻이 되겠죠. 천하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힘쓰는 것은 막대오 시기하니라. 이때죠. 시초시자는 하도를 보고 말합니다. 하도. 자, 그리고 거북이 기자는 낙서를 보고 말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바로 설명 말씀드리겠지만 시초 시자는 원이신이라 원만하고 신묘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초 시자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뜻을 물어보는 게 시초였고 하늘의 뜻을 드러낸 게 하도입니다. 그래서 천도를 표상하고 있는 하도를 근원으로 해가지고 인도를 표상하고 있는, 인도를 포함한 지도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 낙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드릴 하도 낙서보다 더 큰 것은 없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하도는 천도를 표상하고 낙서는 지도를 표상합니다. 천지지도보다 더 큰 것은 없다는 거죠. 천지지도가 천하를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 힘씁니다. 천지지도가 하도낙서가 천하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세상은 하도를 근원으로 해서 군자지도를 실천하는, 성인지도를 근원으로 해서 군자지도를 실천하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것은 하도낙서보다 더 큰 것은 없다. 시기보다는 더 큰 것은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시고로 천생신물이어든 성인이 직지하며 천지변화이언을 성인이 효지하며 천수상하야 현기륭이언을 성인이 상지하며, 아까는 식으로 표시했는데 여기서는 곧바로 하출도 낙출서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하출도 하도가 드러난다고 하며 낙출서 낙서가 드러난다고 하지요. 성인이 직지하니 여규사상은 소위 시야이요, 개사언은 소위 고야이요, 정지의 기륭은 소위 단야다. 그래서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시고로 천생신물이언을, 하늘에서 신묘한 물건이 나타났다는 거죠. 하늘에서 신묘한 물건이 나타남이 그늘 성인이 법칙칙자입니다. 여기서는 하늘에서 나타난 신물을 성인이 뽐받아 가지고 그걸 근원으로 해서 천지변화이언을, 천지를 변하고 화한다는 거죠. 음이 양되고 양이 음되는 변화를 갖다가 가져오거늘 그 변화를 성인이 뽐받을 효자를 써서 뽐받는다라고 하며, 갈지자가 동사일 때는 행할 행자이기 때문에 위에 구절에도 성인이 뽐받아서 행하는 것이고 아래 구절에서도 성인이 뽐받아 행하는 겁니다. 단지 동어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위에는 뽐받을 직자로 쓰고 아래는 뽐받을 효자로 쓴 거죠. 그래서 이런 까닭에 하늘이 신묘한 물건을 갖다가 남에 성인이 뽐받는다고 하며, 천지가 변함에 성인이 뽐받는다라고 하며, 천수상이 현기륭으로, 드리울 숫자입니다. 하늘의 상이 드리워진다는 얘기죠. 하늘의 상이 드리워진다는 얘기는 하늘의 상이 공간으로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상이 공간으로 드러남이 현기륭으로, 그래서 길과 흉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도 어떤 것이 길하고 어떤 것이 흉하냐의 그 기준이 바로 천도에 달려 있는 거죠. 천수상이 현기륭이라고 했으니까 하늘의 상이 드리워지니까 길하고 흉함이 드러나게 되더라. 성인이 상지하며 성인이 그것을 형상하며 하출도하며, 그래서 이 강이름 하자니까 하수입니다. 그래서 일설에서 항아라고 많이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에서, 항아에서, 강에서 날출자 그림도자죠. 그림이 드러났어요.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도의 도자죠. 그래서 강에서 드러난 그림이라고 해서 하도라고 합니다. 그걸 하도라고 하고,
낙출서하니 강에서 글이 드러났는데 그 글이 이제 서경 홍범편 구주의 홍범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낙출서 이언을 성인이 직지하니 여규 사상은 여기에서 사상이 있죠. 그 사상이 있는 것은 자 소위 시야이요. 늘 말씀드리지만 바소자 써이자 이 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치를 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보일 시자죠. 여기에서의 사상이 있는 것은 보이는 바이요. 태음 태양 소양 소음은 보이는 바이요. 개사어는 소이 고야이요. 말을 묶어서 멜개자 말씀 사자니까 성인의 말씀을 묶은 걸 개사라고 하죠. 그래서 성인의 말씀을 묶어서 성인이 저희들에게 직접 고하는 거라 고할 고자를 썼습니다. 고할 고자인데 저희들이 성인에게 아랠 때는 저 고자를 아랠 고자로 씁니다. 그러니까 고할 고자로 썼으니까 저희들이 성인에게 곡한 것이 아니고 성인이 저희들에게 고한 거죠. 알릴고자 알려준 겁니다. 개사어는 소위 고야요. 그래서 알려주는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치다. 그래서 정지 기륭은 소위 단야요. 그래서 정할 정자, 갈지자, 써이자, 길할 길자, 흉할 흉자죠. 기륭 이로써 기륭을 정한 것은 자 소위는 아까 말씀드린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치고 저 끊을 단자는 결단할 단자라 결단하는 바이라. 그래서 성인 지도를 기준으로 해서 길하고 흉한 걸 결단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은 하도낙서가 신물로서 하도낙서의 내용을 성인이 본받는 걸 얘기하고 있고 하도낙서를 통해서 역도를 드러내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하도낙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도낙서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는 강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유래가 거북이가 나오면서 거북이 등짝에 낙서를 갖다가 메고 나왔다고 합니다. 낙서를 갖다가 메고 나왔다고 하고 하도는 강에서 용마가 나타났는데 말이 지고 나온 것이 하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도낙서는 신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도낙서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말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도낙서에 대한 그림도 다양한 그림이 출연해가지고 이것이 하도낙서다, 이것이 하도낙서다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주역 공부를 하면서 하도와 낙서의 도상을 공부하고 있는 현재의 하도낙서의 도상은 송나라 때 최원정과 추자가 학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나라 시절 공영달에서부터 제기가 돼가지고 수없는 논란을 거쳐오다가 송나라 때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려시대 때죠. 그럴 때 최원정과 추자가 확정을 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것이 바로 하도와 낙서입니다. 하도낙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하도낙서는 저희들이 계사상편 9장 천지지수절에 1에서 10까지의 얘기가 언급이 됐었고 1에서 10까지의 얘기를 언급하면서 홀수는 천수요, 짝수는 양수다. 그래서 홀기자를 써서 기수는 천수요, 짜구자를 써서 음수는 이제 지수다. 다시 말씀드리면 1, 3, 5, 7, 9는 홀수로서 천수요, 2, 4, 6, 8, 10은 짝수로서 지수다. 그 1에서 10까지의 수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도입니다. 지수 30과 천수 25를 합치니까 도합 55가 돼가지고 하도의 총수는 55다.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도 도상을 잠깐 보시면은 38, 27, 50, 49, 16,
오행으로 따지면 38 목이요, 27 화요, 50 토요, 49 금이요, 16수라 목화 토 금 수로 상생의 원리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음이 5개고 양이 5개라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그런 데 비해서 여기 있는 낙서는 1에서 9까지만 있습니다. 하도는 천도를 표상하고 있는데 낙서는 인도를 포함한 지도를 표상하고 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하도는 하늘을 상징하는 10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도가 공간으로 드러난 것이 낙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지 천도를 상징하는 하도가 공간으로 드러나면서 하늘을 상징하는 10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천도 따로 있고 인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천도 안에 인도가 들어있고 천도 안에 지도가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도는 천도를 상징하는데 지도로 드러날 때는 하늘을 상징하는 10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10은 보이지 않고 그래서 하도는 천도를 상징하고 낙서는 지도를 상징하고 자, 도합 합수는 55요, 45고 하도는 두 번째 간에 써져 있습니다만은 중심수가 10과 5입니다. 10은 하늘을 상징하고 5는 사람을 상징하죠. 그리고 낙서는 1에서 9까지 표상을 하고 있고 5를 본체로 하고 있다. 5라는 건 오한극이라 사람을 본체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인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아까도 이게 나왔듯이 본체수가 15고 낙서는 본체수가 5고 상생 질서의 논리고 상극 질서의 논리다. 그래서 아까 여기 있는 이 하도는 목화 토 금수로 상생의 오행으로 따지면 상생의 원리로 순환을 하고 있고 여기 있는 낙서라고 하는 것은 자 상극의 논리로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도는 목부터 출발을 하는데 낙서는 수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극의 질서를 갖다가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도는 상생의 질서를 설명하고 있고 낙서는 상극의 질서를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상극은 선천후천 중에 뭐고 상생의 질서는 선천후천 중에 뭐다. 그런 얘기들은 혼선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주역에서 보는 선천후천의 기준과 정역에서 보는 선천후천의 기준이 다릅니다.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현재는 주역 위주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도라고 하는 것은 맨 끝에 써놨듯이 천지만물의 생성의 원리를 갖다가 표장을 하고 있고 나서 이룰 성자니까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고 있고 낙서라고 하는 것은 천지만물의 생장 원리를 표상을 하고 있다. 자, 그 위에 칸 얘기를 그림으로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기 있는 하도는 1하고 6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하도 낙서를 그림으로 그리지 않고 숫자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 하도 낙서는 6하고 1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그러면 6이라는 건 짝수고 1이라는 건 홀수라 음과 양이 마주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3과 8, 8과 3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3과 8이 마주보고 있고 7과 2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도 짝수고 7은 홀수라 음양이 마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도는 음양 합덕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와 10이 서로 마주보고 있고요. 5와 10이 서로 마주보고 있고 4와 9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도입니다. 이 오행으로 따지면 38 목이고 27 화입니다. 50 토고 49 금이고 16 수입니다. 그래서 목화, 토, 금,
수로 이렇게 상생의 논리로 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음과 양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서 상생의 원리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낙서를 보면 낙서는 1이 중앙 5를 중심수로 해가지고 9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1과 9가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홀수와 홀수가, 양과 양이 마주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8이고 여기가 3입니다. 38목은 똑같아요. 그리고 4하고 9가 있고요. 그리고 2, 7이 있고 여기가 6입니다. 이건 낙서를 의미합니다. 낙서를 의미하는데 어느 쪽으로 이렇게 합쳐도 모두 1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질서인 상극의 세계가 상생의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는 상생이고 상생의 질서고 여기는 상극의 질서라. 왜 상극이라고 하느냐? 양은 양을 바라보고 있고 음은 음을 바라보고 있고 음은 음을 바라보고 있고 양은 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극의 질서가 무질서고 혼란스러우니까 이런 세상을 표본으로 삼아서 이상적인 세계를 이루어야 된다. 주역에서는 낙서는 현실의 세계요, 하도는 이상의 세계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과 음이 마주보고 양과 양이 마주봐가지고 자라는 과정에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도상이 바로 낙서다. 이것이 낙서고 이것이 하도며, 이것은 상생을 나타내고 이것은 상극을 나타내며, 하도라고 하는 것은 천도를 표상하고 있고 낙서라고 하는 것은 지도를 표상하고 있다. 그래서 주역을 공부해 나가는데 필요한 만큼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하도와 낙서는 38목 16수의 자리는 똑같아요, 항상. 그런데 여기 있는 사구근과 여기 있는 이칠화가 자리가 서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에서 이런 걸 금화교역이라고 하는데 주역에서는 금화교역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금화교역이라고 하는 것은 정력이라는 책에서 언급되고 있는 용어고, 주역에서는 낙서는 하도와는 달리 근과 화의 자리가 뒤바뀌어 있다, 이 정도까지만 거론하고 있는 것이 주역의 내용이다, 이렇게 구분지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도는 10이라는 천도를 표상하고 있고 낙서는 오한극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인도를 포함한 지도 중심이고 이것은 천도 중심이다. 그리고 이건 음과 양이 서로 마주보고 있고 이것은 음은 음끼리 양은 양끼리 서로 마주보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6273849로 음양이 결합되어 있고 음양 조화가 이루어져 있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낙서라고 하는 것은 1은 9를 바라보고 있고 2는 8을 바라보고 있고 3은 7을 바라보고 있고 4는 6을 바라보고 있어서 음은 음끼리 양은 양끼리 서로 쳐다보면서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양 합덕이 이루어지지를 않아가지고 만물 창생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낙서는 지도를 표상하고 있고 오를 본체수로 하고 있으며, 음은 음을 바라보고 있고 양은 양을 바라보고 있어서 음양 합덕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하도라고 하는 것은 음양 합덕이 이루어진다. 음은 양을 바라보고 있고 양은 음을 바라보고 있어서 음양 합덕이 이루어지고 있고, 중심수가 지도의 중심수, 낙서의 중심수 5를 포함한 5와 10이 하도의 중심수이기 때문에 하도는 낙서를 가지고 있다.
하도 안에 낙서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천도 안에 지도가 있다. 그래서 천도 따로 지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천도가 땅에서 드러나면 지도가 된다. 이런 논리를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저 금자리와 이칠화와 사구금자리가 낙서에서는 사구금자리가 남쪽으로 오고 이칠화자리가 서쪽으로 가서 이제 금과 화의 자리가 뒤바뀌어져 있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성천하 미미자라는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천하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힘쓰는 것은 시구보다 더 큰 것은 없다. 하도낙서보다 더 큰 것은 없다. 그래서 천지지도보다 더 큰 것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봐주시면 하도는 음양끼리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생수와 성수끼리 서로 마주보고 있죠. 그래서 상생의 원리를 나타내는 것이고, 낙서라고 하는 것은 일렬로 배열이 돼가지고 양은 양을 보고 있고 음은 음을 보고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음양합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내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에 시골에서 자랄 때 남자 형제는 남자 형제들끼리 한 방에서 자고 여자 형제는 여자 형제들끼리 한 방에서 자고 부모님 따로 이제 안방에서 주무시고, 그래서 클 때는 형제간끼리 싸우면서 큰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대립과 갈등이다. 음은 음끼리 양은 양끼리 이렇게 모여서 있다 보니까 대립과 갈등이 이루어지게 됐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인사적인 이유를 비유로 해서 설명 말씀 드릴 수도 있다. 이런 걸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늘 유념해 주셔야 될 것이 하도는 천도를 표상하고 낙서는 지도를 표상하며 낙서는 하도를 근원으로 하고 있고 하도 안에 낙서가 포함되어 있다. 하도는 10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도를 표상하며 낙서는 중심수가 5이기 때문에 인도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 낙서다. 주역을 공부해 가는 데는 그 정도 내용이면 충분히 이렇게 주역 글귀들을 읽어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생신물하야 하늘이 신물을 놔가지고 성인이 본받고 천지변화이언을 성인이 본받는다. 천지지도를 본받는다는 얘기죠. 천지지도를 본받는 거고, 자, 그 천지지도를 통해서 기륭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천지지도를 통해서 자, 보여주는 바고 고하는 바고 기륭을 결단하는 걸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신물이라고 한다고 해서 무슨 신묘한 물건 이런 뜻이 아니라 천지지도를 담고 있다. 그 천지지도로서 세상을 이상적인 세계로 만들어 갈 수 있다. 그걸 기준으로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힘써야 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계사상편 제11장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도낙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도는 채용의 논리로 따져봤을 때 근원인 체를 의미하고 낙서는 용을 의미한다. 또 하도 안에 낙서의 의미가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주역의 글귀들을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 말씀을 드리면 중정지도죠. 중도를 표상하는 게 하도고 정도를 표상하는 게 지도이라. 그래서 주역은 중정지도다. 성인지도를 근원으로 해서 군자지도를 실천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인 분자로 말씀을 갖다가 정리해서 상편을 마무리하는 것이 다음 시간에 설명 말씀 드릴 계사상편 제12장입니다. 지금까지 1장에서 11장까지 하늘의 뜻을 성인이 자각해서 이렇게 드러냈으니까 분자들은 이걸 의심하지 말고 개인적인 욕심이나 편견을 버리고 성심을 다해서 실천을 하면 하늘로부터 도움이 있어서 길하여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 12장은 왜 성인 지도를 의심하지 말고 의혹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실천해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다음 시간에 설명 말씀드릴 제12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도낙서를 설명 말씀 드렸는데 충분히 설명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